지도자들은 기도할 때, 지도자는 여러분 다 지도자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위에 사람이 있고 섬기는 사람이 있고 배우는 사람이 있고 또 여러분 밑에 가르치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심지어 초등학교 2학년만 돼도 지도자가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엄마 아빠가 집을 잠시 나갈 때 그 2학년 어린이에게 동생을 맡겨놓죠. 그렇죠? 그럼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나는 지도자입니다. 옆 사람 보고 나는 지도자입니다. 꼭 대통령만 돼야 지도자가 아닙니다. 위원장님이 돼야만 지도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배우고 누군가를 가르칠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지도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항상 여러분은 물론이고 여러분이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신령한 지혜와 그 총명에 무엇보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에 그분들이 영안이 열리도록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기도들은 그렇게 하지 않죠. 병든 사람에게는 무조건 병을 고쳐주십시오 기도를 하고, 재정이 열악한 사람에게는 그 재정을 채워주십시오 기도를 하고, 그것도 가정 형편이 온화하지 못하고 호거적거리는 집안에 대해서는 그 가정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가 기도하는 그 대상이 영적으로 성장하기를 먼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다시 말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기 전에는 다 다시 죽는 것처럼, 그렇지 않으면 그때는 회복이 될지 모르지만 다음에 다시 아프게 되고 다음에 다시 가난하게 되고, 그 시간이 지나고 나면 다시 가정이 뻐거적거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께 합당하게 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기쁨의 열매를 드리는 그런 사람이 되어지도록 먼저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아멘. 특별히 12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말씀이 확대 번역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빛 가운데서 성도들, 즉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의 유업의 목에 참여할 자격을 우리에게 주시고 이에 합당한 자가 되게 하셨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차지하는 그 유업,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만 누릴 수 있는 그 축복에 우리를 참여하게 하셨다. 그 자격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자격증이 있습니다. 국가가 인정하는 그런 자격증이 있죠. 예를 들어서 우리 권사님도 집사님들처럼 부동산 자격이 있으면, 부동산 중개인 자격증이 있으면 어디를 가든지, 대한민국 어디를 가든지 중개인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습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자격이 주어졌는데 이 사람이 실력이 전혀 없어. 자격은 있는데 실력이 없어.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해도 잘 못하겠죠. 근데 성경을 보니까 자격을 줬을 뿐 아니라 합당하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믿음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누구에게나 믿음을 다 주신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아멘. 자격을 주었고 그 자격을 충분히, 자격증을 마음대로 쓸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는데, 어떤 자격이냐, 어떤 능력이냐, 하나님이 주시는 유업을 누릴 수 있는 자격과 그런 모든 조건들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공인중개사를 가지고 있을지라도 나는 중개사 자격은 있지만 내가 하기 싫어. 그러면 자격은 있지만 그 방면에 자격은 쓸모가 없는 것이죠. 내가 하고 있지 나는. 그냥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유업을 누릴 수 있는 자격을 다 주셨지만, 이 중에 누군가가 나는 그런 자격 필요 없어요, 자격이 있지만 나는 그 자격증을 사용하지 않을래요, 이런 사람이 있다면 못 누리는 것이죠. 또 하나는 자격증이 주어졌지만 이 자격을 가지고 어디 가서 뭘 해야 돼?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도 역시 못 누리는 거예요. 12절의 말씀은 특별히 어떤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한 게 아니에요. 이미 그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을 이미 우리가 얻을 수 있도록, 누릴 수 있도록 합당하게 이미 하셨어요. 그런 자격을 주실 것이다 앞으로.
너희가 기도를 많이 하면, 너희가 주님을 잘 섬기면, 예수를 잘 믿으면 그런 자격을 주실 것이다. 이게 아니고 이미 다 주셨다. 이미 다 주셨다. 너희가 잘 섬기든 못 섬기든 관계없이 이미 다 자격을 주셔서 자격에 하자가 없다. 내가 너희에게 준 자격에는 하자가 없다. 국가에서 공인중개사를 주었다면 그것이 제주도에 가든 경상도에 가든 전라도에 가든 어디 가서 그 개업을 하는 하자가 없다. 이걸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유업에 참여한 자가 되도록 합당하게 하셨다는 것이죠. 이미 그렇게 하셨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이미 자격증을 예전에 주었고 10년 전에 주었고 10년 전에 믿었다면 이미 주었고 지금도 역시 그 자격이 유효하고 앞으로도 계속 너가 사는 날 동안에 그 자격이 유효한 거야. 이 말씀이 바로 12절이 하시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자격은 인간 스스로 부여할 수가 없는 자격이에요. 내가 태권도 관장님이 되고 싶다 해서 내가 운동을 잘하니까 나는 태권도 관장님이 되었어. 그리고 자기 자신이 스스로 관장의 자격을 부여하지 못해요. 태권도 연맹에서 이 사람은 공인 4단, 공인 5단 관장의 자격이 있다. 이 사람은 공인 3단으로서 사범의 자격이 있다. 이렇게 자격이 주어지는 거예요. 내가 자격을 스스로 획득할 수는 없어요. 서울대학을 다닐 수 있는, 거기가 수업을 들을 수 있는 자격을 내가 스스로 획득하는 게 아니에요. 거기서 주어야 돼요. 이렇게 자격을 내가 갖는 게 아니라, 영적인 자격은 내가 그 자격을 갖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자격을 주시는 거예요. 국가공인중개사는 뭐예요? 내가 열심히 해서 합격을 해야 자격을 받잖아요. 두 가지잖아요. 내가 열심히 해서 합격을 하면 자격을 줘요. 어디든지 그 자격을 쓸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 나라는 내가 뭘 합격해서 잘해서 얻는 자격이 아니에요. 이미 내게 합당한 자격을 주셨어요. 이러니 우리 어떻게 그런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나는 아무런 공로가 없는데 예수님이 내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은혜로 내게 주시고 그 은혜가 발동되어져서 믿도록 만드셨어요. 아멘. 나의 자유의지를 하나님이 나의 자유의지를 사용해서 믿도록 만들어 주신 거예요. 이걸 하나님의 예정이라 그래요. 아멘. 그런데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게 있어요. 바로 인간 스스로는 이 자격을 부여받을 수가 없다. 그런데 하나님이 뭐 했다? 이 자격을 스스로 주신 거예요. 왜 받을 수 없습니까? 로마서 3장 23절 보니까 모든 사람은 죄를 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서 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모든 사람은 다 불결하고 자기가 옳다고 내세우지만 그것이 더러운 걸레쫓기다 이렇게 해서 말씀을 해요. 그래서 이사야서 64장 6절에는 우리의 의는 더러운 걸레 같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잘났다고 떠버리고 똑똑하다고 떠버리는 사람일수록 하나님 편에 서서 보면 영적인 눈을 열어보면 걸레 쪽지 같은 사람이에요. 더 심각하게 더러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까불면 안 돼. 옆 사람한테 똑똑하다고 까불면 당신은 하나님께서 걸레라고 그러셨어. 바로 그거예요. 성경은 모든 사람이 불결하고 자신이 옳다고 내세우는 것마저도 더러운 걸레 같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정결하게 해주시기 전에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어떤 선행을 하고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어떤 고생을 하고 또 어떤 고상하다 하더라도 죄인인 인간은 하나같이 걸레예요. 그래서 이 걸레는 얼마나 심각하냐면 마른 잎사귀처럼 바람에 굴러다니다가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려요. 마른 잎사귀는 밟혀서 부서지잖아요. 바람에 굴러다니다가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려요.
이것이 이사야서 64장 6절 하반절에 있는 말씀이죠. 아무리 잘 돼봐야 세상에서 쓰임받고 결국은 요한복음 2장에 있는 말씀처럼 허드렛 물처럼 시궁창에 버려지는 그런 인생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젊고 유능할 때는 여러분의 회사에서 당신이 우리 회사의 메인이다. 당신 없으면 우리 회사가 안 돌아간다. 당신이 없으면 우리 그룹이 안 돌아간다. 이렇게 떠버리지만 어떻게 해요? 여러분이 늙고 나이 먹고 병들고 지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빨리 떠나주기를 바라죠. 언젠가 제가 그 공원에서 전도할 때 정말 멋있게 생긴 분이었어요. 근데 반신불수야. 너무 안타깝더라고. 그분을 전도하는데 그분이 너무 고통스럽게 얘기를 했어요. 자기가 회사에서 그렇게 디자이너 하시는 분으로서 너무 잘 나간 거예요. 근데 열심히 하니까 온 사장을 비롯해서 온 동료들이 당신이 최고다 최고다 그래서 자기는 최고인 줄 알고 막 집에도 안 오고 열심히 밤을 새워서 일을 하다가 이 사람이 중풍을 맞은 거예요. 근데 아무도 돌아보는 사람이 없다. 근데 자기가 안 나가니까 회사가 잘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연락이 왔어요. 그냥 앉아만 있어도 괜찮으니까 다시 회사를 나오라고. 왜냐하면 그분이 너무 일을 잘하니까. 그래서 그분이 너무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한쪽을 이렇게 하고 회사에서 앉아 있었대요. 근데 앉아 있어도 옛날처럼 자기가 기능을 못 하는 거예요. 나오라고 했지만 다시 눈치를 줘서 다시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알아요. 성경을 알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안 읽고 예수를 안 믿는 분이지만 이분은 성경을 알아. 어떻게 알아? 내가 그렇게 유능하고 잘나가고 똑똑할 때는 세상이 나를 알아줬지만 내가 힘을 잃고 능력이 없으니까 세상이 나를 버립디다. 아무도 믿을 게 없습니다. 내가 이렇게 초라해졌습니다. 성경 요한복음 2장 1절로부터 11절까지 말씀하고 있어요.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에 그 무엇으로 포도주를 만듭니까? 거기에 2스푼 된 항아리가 입구에 놓여 있습니다. 그 물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잔치를 할 때 들어갈 때 손을 닦고 버리는 물이에요. 우리 인생은 아무리 멋있는 것 같아도 결국은 쓰임받고 다 버려지게 되는 거예요. 여기 나이 많이 드신 분 계시면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돌아가실 때 깔끔하게 천국에 가기를 기도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지금 숟가락을 놓게 되면 자식들이 울고 불고 난리를 치겠지만 3년 6개월 동안 절이고 싸고 바르면 부모니까 섬기기는 하지만 얼마나 자식이 힘들겠습니까? 나중에는 울지 않습니다. 제가 우리 동료들 상갓집에 가보면 부모가 이렇게 잘하고 가실 때는 막 통곡을 하고 울지만 부모가 너무 오래 살아서 그냥 힘들게 하고 가시면 울지 않읍디다. 저도 그래요. 노인들이 고생하기 전에 천국에 갔으면 좋겠어요. 저는 말할 것도 없고.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은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을 것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정결케 되기 전에는 누구도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아무리 자기가 인생을 고상하게 살고 선행을 했다 할지라도 결국은 그는 예수 없으면 바람에 날리는 잎사귀처럼 떨어져서 굴려다니다가 흔적도 없이 사라질 거예요. 쓰임받고 허드렛 물처럼 버려지게 되는 인생이죠. 성경은 그 버려지는 것을 게헨나, 흰놈의 골짜기, 지옥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를 통해서 우리에게 자격을 주셨습니다. 주님은 온 천하에 드러내놓고 높이 자기 자신이 장대에 달리심으로 너희들 대신 내가 죄가 되었다. 너희 죄는 내가 다 용서했다. 할렐루야. 공식적으로 우리의 죄를 세상 천지에 알리시면서 용서하셨습니다. 더러운 걸레 같은 인간, 주홍보다도 더 붉은 우리의 죄를 눈보다도 더 희게 하신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므로 어떤 더러움, 어떤 죄인이라도 주님이 씻지 못할 죄가 없습니다. 어떤 죄인이라도 주님이 씻어주시기만 하면 희게 되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느니 그를 믿는 자마다 믿기만 하면, 아멘. 우리가 열심히 공부해서 자격증을 따지 않아도 믿기만 하면 그 자격을,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자격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럼 여러분, 선행을 하려고, 선하게 보이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성도들 가운데 그런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거의 대다수의 교회들이 그래요. 그렇게 살지도 않으면서 그렇게 보이려고 애를 쓰는 분들이 많다는 것이죠. 목사를 비롯해서 주일학교 어린이에 이르기까지 다 그런 분들이 많아요. 우리가 믿기만 하면 어떤 죄악의 바람도 우리를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죄악의 바람도 우리를 주님의 품에서 옮겨갈 수가 없습니다. 옮겨 놓을 수가 없습니다. 잠시 죄악의 바람은 볼 수 있지만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가 자백하면 우리를 모든 죄에서 사하실 것이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선하려고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어떤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받으려고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셔야 할 전부는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는 것뿐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자. 이것밖에 없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참 이해했으면 좋겠는데 이해가 안 되는 거는 적어놓고 그냥 계속 100번이고 200번이고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영적인 눈을 열어서 이 말씀을 한번 잘 새겨줬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의 의에 자신을 복종시키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는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의,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주권에, 자기 자신의 주권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나의 주권을 내려놓는 거예요. 여지껏은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었지만 이제는 주님께서 나의 주인이고 내가 종입니다. 이게 주권을 내려놓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 말씀 너무나 심오한 계시이기 때문에 아무나 알아들을 수는 없는 것이지만, 여러분은 그동안 새로운 피조물의 계시를 그동안 계속 공부를 하고 믿음으로 받았기 때문에 이해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해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만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의에 자신을 복종시키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의에 자기 자신의 주권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의 주권이 나의 주권이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 자격을 받고 그 모든 자격을 갖췄습니까? 합당이 되었습니까? 나의 모든 주권을 하나님께 던져버리고 하나님 걸 내가 받아서 내가 사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모든 것을 주신 것처럼 이제는 너희들이 가서 내 이름으로, 할렐루야, 이것입니다. 바로. 그러므로 지금부터는 뭔가 내 힘으로 어떻게 해보려고 하지 마십시오. 주님 의지하고 주님 말씀하신 대로 그냥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믿음은 참 쉽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믿음이 너무 어려워요. 지가 하려니까 어려운 거예요. 옆사람한테 지가 하려고 하니까 어려운 거예요. 시작. 지가 하려고 하니까 어려운 거예요. 또 다른 옆사람에게 지가 하려고 하니까 어려운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의 주권에 내가 내려놓는 거예요. 보세요. 여기 지렛대가 있다고 생각을 해봐요. 지렛대가 있다고. 기다란 지렛대가 있습니다. 여기 무거운 게 있습니다. 여기 한 쌀 한 가마니가 있다고 쳐요. 우리 지은이가 쌀 한 가마니를 들을 수는 없지만 지 애비하고 들면 충분히 들고도 남아요. 쌀 한 가마니를. 요새는 40kg지 예전에는 80kg인데 아직까지는 뭐 지 애비도 80kg 들을 수 있지 뭐. 자, 지렛대가 있으면 지은아 저기 들어 그러고 꾹꾹 들으면 딱 들으면요, 이걸 이쪽으로 다 옮겨 놓으면 들어요 안 들어요? 들고도 남아요. 너무 쉬워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각시하고 신랑하고 아니면 자식하고 부모하고 물건을 가방을 들고 들어갈 때 보면 하나가 힘 있는 사람이 자꾸 높이 올려주잖아요. 쉬우라고.
이해되세요? 근데 아무래도 지렛대를 가지고 그렇게 하면 지은이도 쌀 한 가마니를 든다니까요. 누구하고 함께? 저 아버지와 함께.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과 끈이 떨어지지만 않으면 우리는 무엇이든 다 할 수 있어요. 하나님과의 연결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은 아브라함의 상속자가 되려고 노력하지 않았어요. 아브라함 역시 자기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려고 노력하지 않았어요. 복의 근원이 되려고 노력하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이 그를 믿음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그랬는데, 그 문맥을 보면 하나님이 쫙 왔어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봐라 말씀을 하시면서 내가 너를 이렇게 할 거야, 해줄 거야. 그래서 하나님, 아브라함이 주여 주님 말씀을 내가 믿습니다 그랬어요. 아멘. 그랬더니 그 믿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의로 여기셨어요. 이게 아브라함의 의예요.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믿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상속자가 되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복을 받으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제발 노력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그냥 복종해 버리세요. 주라 그러면 주고요, 가서 거두 그러면 거두면 돼요. 거둘 것은 하나님이 만드세요. 근데 지가 거둘 것을 지가 만들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지가 기회를 찾으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말씀의 원리대로 준비만 하고 있으면 돼. 어떤 준비? 주에서 이제는 용서함을 받았는데 또 죄를 진다면 주님께 얼른 나가서 주님 잘못했습니다 하면 되고, 주님이 우리를 다 치유하셨지만 아직 치유가 완전히 우리 몸에서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치유의 고백을 하면 되는 거예요. 재정의 문제가 다 주님이 이루셨지만 아직 여러분에게서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이미 자격이 있고 모든 것이 갖춰져 있으니까 그걸 붙들고 나가서 그대로 하세요. 고백하고 그대로 사세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세요. 그래야 기회가 보이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도 안 하면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해결해 줄 수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기도 하시고 우리의 믿음 따라서 다 각자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세요. 그러나 이제 여호와 여러분은 더 큰 믿음으로 기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그 축복의 상속자 자격을 받은 것이지 않겠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스럽고 보배로운 약속들이 이제 저와 여러분의 권리가 되었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뜸들이지 마시고 머뭇거리지 마시고 한번 구는 내게로 돌아올지어다. 때로는 통장에 손을 올리고 가득 채워줄지어다 명령을 하세요. 근데 사람들은 그런다고 돌아오나?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내가 길을 떠난다고 다 놓고 떠난다고 뭐가 돼요? 이랬으면 가지도 않았을 뿐 아니라 오는 것도 없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일단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어. 주권을 내려놓았어. 자기 자신의 주권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주권을 받아들였어. 가라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이었잖아요. 명령이었잖아요. 주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잖아요. 먼저 그걸 했어요. 하고 났더니 되었어요. 자, 이삭이 모든 사람들이 흉년이 져서 떠나갈 때 이삭도 자기 가지고 있는 주권으로 떠나려고 했어요. 근데 그 흉년 바닥에서 우리 주님이 나타나셔서 너 가지 말고 그냥 머물러 있어. 아니 남들 다 망해가지고 지금 비가 안 와서 흉년들로 떠나가는데 나 남아있으면 나만 골로 가잖아요. 이렇게 했으면 이삭도 역시 다른 사람들과 무사람과 묻혀서 드러나지 않은 사람이었을 거예요. 근데 어떻게 했어요? 흉년 든 그 땅에서 남았는데 그 해에 100배의 수확을 올렸어요. 이것이 믿어지지 않으니까 학자들은 봐라 농사 짓는 거 봐라. 벼를 몇 푹 심냐? 5개 6개 심잖아. 그럼 이것이 20몇 개로 벌어나잖아. 그 벽시가 몇 개였어? 원래 하나였잖아. 6개였잖아.
근데 벽실을 세워봐 하나에 100배가 넘어, 이따위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안 믿는 사람도 다 해요. 농구 다니면 다 알아, 이런 것들을. 근데 안 믿어지니까 어디서 주워 들은 거에 있어서 그걸 갖다가 100배라고 얘기를 해. 아니에요. 여러분의 재산이 100배로 늘어날 거예요. 여러분들, 내 재산이 100배로 늘어납니다. 난다니까요. 난다면 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따지고 앉았어. 그러니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요, 이번 일은 어차피 이렇게 됐으니까 이번 일만 끝나면 내가 앞으로 그렇게 할게요. 안 돼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이번 일만 잘 되면 내가 그렇게 할게요. 안 돼요. 지금 해야 돼. 그 성경에 잘 보면, 내가 영어는 잘 모르지만 now라는 말이 많이 썼었어요. 봐봐요. 동그라미 now, 지금.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주권을 내려놔 보세요. 어떤 사람 내려만 놓고 하나님의 주권을 안 받아들이고 다른 사람의 주권을 받아들여. 왜? 핑계댈까? 하나님은 핑계댈 수 없잖아요. 우리 아빠가 이렇게 하랬어요. 목사님이 이렇게 하랬어요. 누가 하랬어요? 나를 받아들이지 마세요. 하나님을 받아들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세요. 말씀을 받아들이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에서 지금 조금 있다가 아니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문제가 해결된다음이 아니라 지금 여러분의 주권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주권을 최우선순위로 삼으세요. 권사님이 거기다 올려놨길래 저도 우리 주부에다가 너무 좋은 말씀이라 올렸어요. 영적인 교육이에요. 훈련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최우선에 두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최우선에 둬야 합니다. 왜냐하면요, 말씀은 하나님이세요. 근데 많은 분들이 하나님 하면 막 두려워서 떠는 신용을 하면서도 말씀 앞에서는 다 막 부정적으로 담대한 분들이 많아요. 이 종이라고 이게 종이라고 부정적으로 담대한 분이 많아. 아니에요. 말씀이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 말씀으로 오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대할 때 하나님을 대하는 것 대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에 보이려고 찬송을 크게 할 것도 아니고, 사람에게 듣게 하려고 뭐를 드러내고 할 것도 아니고, 지금 하나님 보고 있느냐는,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아멘. 자, 하나님 앞에서 하고 있는 사람은 사람 앞에서도 표시가 나요. 속으로만 아니에요. 믿음은 겉으로 표시가 나도록 돼 있어. 그래서 네 부모를 없이 여기는 자가 하나님을 있다고 믿는다고 생뚱거짓말. 생뚱거짓말. 안 믿는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네 형제를 미워하면서 뭐 주님 사랑한다고 생뚱거짓말. 이렇게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타내려고 하지 말고 그냥 믿으세요. 주권을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의 주권을 받아들이세요. 그러면 저절로 나타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이 성경을 한번 다시 읽어드리면, 빛의 왕국에 사는 자들에게 속하는 놀라운 것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늘 본문이에요. 이게 다른 그 번역본에서 그렇게 해요. 오늘 본문은 우리하고는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게 합당하신 아버지께 감사드리기를 원하노라, 이 기도인데요. 이 말씀이 다른 번역에는 빛의 왕국에 사는 자들에게 속한 놀라운 것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엄청난 걸 우리에게 이미 누리도록 자격을 주신 거예요.